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방금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처럼 혼자 너무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일단은 맞습니다. 제가 암 환자고요. 암 환자여서 항상 이런 자리에 오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이제 예수님 만나고 제가 계속 겪게 되는 건데요. 저는 지금 102차 항암을 마쳤고 그 항암을 받는 이제 그 쾌수를 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의 삶을 평생 살아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이유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에도 관심이 없었고 나중에 혹시나 나이 들면 막 마음이 편한 게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정말 어렸을 때 느껴지진 않지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교회는 안 갈 거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를 싫어했던 이유를 처음에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을만 해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느껴졌던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종교적인 의미에는 정확한 답을 주신 이들은 없고 그냥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살아 계셔. 그거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럼 성경에 나와 있어. 이런 얘기들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 뻔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썼는데 이렇게 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가 정확한 논리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막연한 거를 믿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것도 있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뭔가 정말 정확하게 있는 게 있으면 삶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나한테도 존경심을 줬으면 좋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고를 제일 많이 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심도 더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일 말씀 양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믿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양보하는 쪽에 항상 서 있었던 삶을 살았거든요. 생긴 것하고 다르게. 그랬는데 꼭 양보 안 하고 순하게 생기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꼭 양보를 하지 않고 욕심을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를 보면서 저는 꾸준하게 살면서 정말 기독교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들 마인드에 더 한 표를 이제 주게 되었고, 그리고 제 주위에는 묘하게도 착한 기독교인들을 제가 만나보지 못하는 생활 속에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다 무교였어요. 오히려 무속신앙 쪽에 더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전보러도 많이 다니고, 예, 그냥 재미로도 다니고, 속으로는 나 그런 거 안 믿어 하지만 재밌으니까 다니고, 그런 게 전혀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게 더 똑똑한 사람들이 또 그런 짓을 또 많이 한다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시켰던 삶을 살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라고 고민했던 순간들이 삶 가운데 근데 몇 번 있긴 했어요. 사람이 그 궁지에 몰리면 뭔가 이렇게 바라게 되잖아요. 하지만 어떤 일들은 뭔가 그때 긴장감이 막 만연하고 어떻게 하다가도 어떻게 지나가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또 막상 지나가면은 나는 운이 좋아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잘 지나갔네, 망했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은 났어요. 어떤 결론이든지 간에 그냥 그럴 수 있는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결론을 제가 39의 나이에 딱 만나게 됐어요. 39의 나이에 제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그 전까지 저는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전공은 피아노로 삼았고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만지기 시작해서 그냥 그 길로 쭉 그냥 올인해서 갔던 케이스거든요. 대학교까지 쭉 가고 이후에 이제 유학도 계획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피아노에 그 관계된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건 간에 음악회를 절대적으로 뭐 1년에 몇 번씩은 하는 거를 뭐 계속 신경을 쓰고 살고, 그 와중에도 제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나 제 능력을 또 이제 이렇게 또 한번 도전도 해보고, 그래서 피아노를 쳤지만 또 사업도 해보고 또 어떤 직장 생활도 해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색깔은 나는 피아노가 나의 인생의 끝이야 라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39살 때에 제가 나름대로 승승장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괜찮게 가고 있는 것 같아 하다가
30 중반 때부터 제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마음을 겪게 됐어요. 항상 야무진 척하고 잘 가다가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내 욕심에 맞춰서 이렇게 되고 싶고, 그리고 이 길이 굉장히 유익이 있을 거야 하고 정말 심사숙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했던 선택이 저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잠깐 뭐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주는 중압감이 컸어요. 20대 때 하는 실패와 30대 때 하는 실패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제는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에 딱 벗어나자마자 암입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마음고생, 그리고 몸이 너무너무 혹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병이 온 거예요. 병이 오는 과정을 분명히 느꼈어요. 몸으로 느꼈는데, 사람이 순간 그 공포심이, 내가 여기서 병을 알아버리면 뭔가 진전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안 좋은 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피하게 되는, 별일 아닌 것처럼 좀 이렇게 지나가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이렇게 피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딱 걸렸죠. 선생님한테 결국은 병원에서 선생님 앞에 딱 서게 됐는데, 선생님이 첫 마디가 너무 늦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늦었습니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그동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해가고 싶었던 거에 딱 걸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딱 그냥 온 순간에 그냥 몸이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존재 자체가 의미가 부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병원은 준종합병원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땐 이미 늦었고 이거는 완전히 회생 불가능일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가봐라. 큰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에서도 너무 늦었습니다. 정밀검사를 다 하더니 좀 기대를 했는데 큰 병원은 다르겠지 했는데, 서울에서도 정말 가장 크다는 병원 중에 하나를 딱 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죠? 물어보는 거기에 대답이 어떻게 돌아왔냐면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치료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내노라는 병원에서 저를 못 고쳐주겠다고 쫓아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이 너무 다급해졌어요. 그전에는 만약에 병 걸렸으면 뭐 그냥 뭐 죽는 거지 막 이랬어요. 실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막상 죽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저는 우왕좌왕하게 되더라고요. 가족들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힘 있는 이제 권력에 이제 막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찾다 보니까 저를 이제 어떤 정말로 너무너무 실력 있는 탐국에서 정말 내노라하는 분의 지인을 통해서 그냥 어거지로 정말 사정해서 발목 붙잡고 살려달라라는 식으로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선생님도 똑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부탁을 하니 그냥 뭐 항암이라도 한번 해볼래? 진짜 이거 항암 한번 하면 괜찮을 거야. 항암 한번 해볼래였어요. 항암이 뭔지도 모르고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시작을 하자마자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였어요. 주사가 들어가자마자 5분 만에 저는 숨을 못 쉬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주사 쇼크를 먼저 경험을 했고, 항암이라는 거는 저한테 처음에 주사 쇼크라는 게 오기 시작했고, 주사 쇼크로서 제가 겪은 건 뭐였냐면, 내가 정말 원해도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내가 원해도 입 밖으로 말소리가 나오지 않는 건 이런 거구나. 이게 지속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하루에 그냥 확 겪었는데, 그 이후로는 정신 차릴 새도 없이 바로 부작용이라는 거가 이제 하루하루 진행이 됐는데, 가장 괴로웠던 거는 원초적인 부분이었어요. 평생 살면서 그런 원초적인 부분을 간절하게 바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 이렇게 허물어지더라고요. 먹는 거를 못하고 싸는 거를 못하고, 그리고 몸이 변해가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새까매지고 사람이 손발톱도 이제 어느 순간 좀 뭉그러지고 빠지고 막 이런 것들도 겪게 됐어요. 머리가 그냥 홀라당 빠져버렸는데, 제가 지금도 가발을 쓰고 있거든요. 10년째 가발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머리가 다 빠져버린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처음 겪게 됐죠. 그때 제가 겪은 모든 거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런 거를 겪기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죽어버리고 싶은데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숨에 이렇게 그렇게 미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냐면은 사람이 늙어가는 모습 보면서 제가 난 저렇게 안 되고 싶다. 이 생각이 가장 커서 늙기 직전에 죽고 싶다. 정말 맹랑하게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많이 이뤄놓고 40살에 딱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막상 40살에 죽게 생겼는데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발버둥을 치고 있는 제 자신을 느끼게 돼요. 화장실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결국 집에 계속 갇혀서 지내는데 가족들 앞에서는 애써 밝은 척을 해야 했거든요. 가족들도 저 때문에 일상이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제 눈치를 보는 걸 보면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난 또 헤아려야 되고,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먼저 너무 힘들고,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남의 힘든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나만 힘든 거더라고요. 그런 생활에서 지옥이 따로 있나, 이게 지옥이겠다 한 생각에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있는데 최초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 지금까지 하나님 없어 하고 기독교인들 그렇게 욕했던 저의 과거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보통 욕했어야죠, 제가.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아쉽다고 하나님을 찾으려니 제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봤을 때는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비열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 해도 저를 사랑할 리가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정말 쿨한 척 안 찾았는데 정말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 되니까 화장실에서 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이제 점막이 다 상해가지고 점막도 이제 멀쩡하지가 않았거든요. 아침에 이유 없이 코피를 흘리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고, 화장실에 앉아서 항문이 찢어졌나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항상 벌어지는 거라 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아 계세요란 말을 뱉었어요. 그냥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냥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울 앞에.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왜 찾았냐면은 지금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들었어요. 나름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 때문에 치료를 받고 왔는데 죽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그러면 나 지금 죽여주세요. 난 죽을 용기도 못 내고 있으니 힘도 없다. 실은 죽을 힘도 없고 나를 그냥 죽여 잘라.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한테는 지금 그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넋두리를 하고 나오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저한테 그 시점부터 딱 10년 전에 저한테 전도를 했던 어떤 언니예요. 전도를 저한테 강심장이 아니고선 아무도 저한테 전도를 하지 못했는데 그 언니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전도를 정말 이상하게 했거든요. 그냥 정말 무방비 상태로 언니랑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은아, 예수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언니 예수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딱 언니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딱 매짐을 했는데, 그 대화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되게 웃긴 대화예요. 예수 믿어 있으면 예수 안 믿으면 되는데 저는 교회 안 다녀 이랬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믿는다는 거는 어디 가했어요. 어떤 장소를 가는 게 믿는 거예요. 이 장소를 가면 그러니까 기독교고 이 장소를 가면 천주교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언니가 그 다음 말이 그렇구나 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언니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남한테 들었으면 웃겨가지고 웃었을 텐데 저한테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미쳤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한 번 꾹 참고 언니 진짜 사람이 이제 봤더니 되게 촌스럽다 그랬어요. 전도를 하려면 똑바로 해. 지옥 간다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던졌거든요. 아니 좀 세련되게 해야지 뭐야 그래가지고 누가 교회 가겠어 이렇게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제 충고했던 그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 언니가 그 당시에 제가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암에 걸린 것도 아닌데 세상 떠나갈 것 같이 정말 저 없으면 못 살 사람같이 굴더라고요. 희한하게. 너무 희한했던 건 저랑 절친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뭐지 했던 언니인데 이제 이 언니가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전화 와서 너 너무 힘들지? 나 기도해 줄게. 하나님을 찾고 넋두리라고 나왔더니 바로 갑자기 이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 같아라는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나? 라는 생각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언니한테 언니 나 그럼 기도해 줄래? 누가 기도해 줄게 했을 때 기도해 줄래라는 답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사람들이 아주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기도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하지 마요. 저는 대답이 바로 정해서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언니 저도 모르게 언니 기도해줘 하면서 제가 뭐가 힘든지 저도 모르게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존심을 다 버려가고 마지막에 챙긴 말이 있었죠. 자존심을. 근데 언니 이거 비밀이야. 언니 혼자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이 마침 주일이었는데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언니가 정은아 우리 교회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 이렇게 속삭이듯이 얘기하고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이 복잡해진 거죠. 그 사람들 소리가 웅성웅성한 소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이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그랬냐면 언니가 저한테 맨날 자기 교회 오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교인이 1,500명이야 막 이랬던 기억이 나니까 내가 혼자 기도를 했더니 1,500명한테 내 비밀을 다 까발렸어?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와 이제 이 사람을 상정 못하겠다. 기독교인이란 이렇게 또 매짐을 댄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서 후회는 하지 말자.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수습은 내가 하자. 쿨한 척은 다 하고 속은 다 상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삐져가지고 연락도 안 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다음 날 제가 눈을 뜨자마자 제가 몸에서 힘들었던 그 모든 증상들이 다 떠나가고 제가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순간 내가 오랜만에 내가 내 몸 같은 몸을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 좋은 거 한 1, 2초 그다음에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뭐야? 왜 갑자기? 왜 이 시점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다른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그전까지 했던 고민은 어차피 죽을 거면 지금 죽여달라. 어차피 죽을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약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전에 차라리 그 피마르게 얼마 남았다는 거 들었는데 그걸 기다리는 게 너무 피말리잖아요, 실은. 그래서 그냥 차라리 지금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뭐야, 이 언니가 왜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난 몸이 괜찮아졌지? 이 생각이. 그래서 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 생각이 이제 저한테는 계속 저한테 일어난 사건으로 계속 맞춰지는 거예요. 어느 날 자면서도 생각나는 게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지옥이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언니가 하필이면 저한테 전도했던 말이 별말이 아니었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무례한 말을 떨쳐내버리고 싶은데 왜 자꾸 지옥이란 단어가 떠오를까 했더니 저는 죽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병에 걸려서 시한부를 직접 맞게 되잖아요, 의사한테. 그럼 그 죽음이 정말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난 죽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 나는 없어지는 거라고 아무리 믿고 싶어도 머리 이쪽에서는 지옥, 지옥, 지옥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야 되는데 얘가 있을까 봐 이제 걱정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없어.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다가 조금 있다가 아니 근데 죽었는데 눈이 떠지면 어떡하지? 자꾸 이런 생각들만 계속 내가 왠지 죽은 다음에 뭔가가 있으면 어떡하지가 저는 계속 꽂혀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을 밤에 잠도 못 자가면서 2주 이상을 하다가 제가 정신이 돌아버리겠다 생각이 딱 들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딱 정신 차리자마자 생각해보니까 알아보면 되잖아 하고 너무 간단한 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옥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 만족되려면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는 걸 발견하면 지옥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알아보면 되지. 하나님이 일단 살아계신지 알아보자.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아보려면은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를 가야겠더라고요. 그 교회 중에서도 내 기도를 한 다음에 변화가 생겼던 희한한 데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희한한 데를 마음 먹고 가는데 정말 가는 길에 왜 이렇게 설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 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됐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괜히 그런 기대감이 오더라고요.
가는데 도착하면서 기대감이 딱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착했던 교회는 춘천에 있는 교회였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교회도 이게 뭔가 이렇게 허물어가는 것 같은 이상한 데 있고 길도 이상하고 사람들도 너무 칙칙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 처음부터 후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도착해서 딱 그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올라오자마자 그 실망감은 더 큰 후회로 이제 더 오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다급하게 저를 찾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 유방암 환자 어딨냐고 왔다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이렇게 있다가 저분이 왜 저러실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났는데 딱 갑자기 지발로 살려달라고 왔는데 저는 제 입장 그게 아니었는데 나름대로 아무리 변명해봐도 그분은 그냥 결정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합시다 이러면서 저를 놓고 기도하라고 시키시는데 그 기도 소리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저한테 주여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막 여기저기서 이상한 언어들이 막 들리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데 뭔가 이게 거룩한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교는 거룩해야 된다가 저의 딱 사고 방식에 있었는데 거룩함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돗대기 시장이다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아수라장은 뭐지 이렇게 겪으면서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지 이 사람들이. 이게 정말 멘붕이 와서 내가 미쳤지, 내가 정말 죽을 때 되니까 내가 인간이 이상하게 변해가는구나. 저한테 실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교회가 뭔가 잘못됐겠지. 사람들이 다 미쳤는데. 그래서 빨리 도망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고 정말 티 안 내고 잘 도망 나왔어요. 잘 도망 나서 집에 안전하게 와서 살았다 하고 정말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이 밝으니까 갑자기 이제 또 용감해지더라고요. 내가 진 것 같고 이 사람들한테 도망친 게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했는지 화가 나고 또 한 가지는 그 언니가 저를 전도할 때 이상한 방법으로 하긴 했지만 사람이 너무 착한데 이 사람이 이상한 데 빠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원래 기질이 갑자기 막 또 올라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죽어도 살 사람은 살려놓자 라는 결론을 내려서 내가 가서 그 언니를 바른 길로 인도해 놓고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저 좀 보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지금 그 기분 나쁜 교회를 다시 갈 건데 그 언니를 구출하러 갈 거예요. 정말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당신 살아 계시면 뭐 협박까지 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옥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약간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싫은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딱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서 막 가는 길에 이제 불안하니까 뭔가를 막 하려고 찾았죠. 근데 찾았더니 가방 안에 그 전날 받은 절자 훈련 책자가 딱 있더라고요. 그 책자가 얇아서 읽을만 하기도 했고 꼭 읽어야 했어요. 이게 함부로 그냥 모르고 덤비면 지잖아요. 그래서 알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알아내고 모순을 내가 밝혀내서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건 이게 잘못됐다고 알려줘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아주 맹랑하게 그거를 막 읽기 시작했는데 알턱이 있나요? 다 말씀인데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읽어 넘어갔어요. 근데 딱 중간쯤에 와서 딱 제 마음에 딱 드는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에스겔서가 딱 나왔는데 갑자기 그 성경을 읽는다는 생각이 없이 싹 사라지는 구절이었어요. 거기에는 마귀가 있었거든요. 거기 마귀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마귀의 정체가 처음엔 천사장이었다가 내용이 쫙 있으니까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냥 이야기 속에 빠져들듯이 너무 재밌는 이야기. 그냥 그걸 읽으면서 정말 못됐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다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앉혀놨더니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고 이 나쁜 마귀 이렇게 하면서 읽고 있다가 로마서 말씀에서 이제 갑자기 딱 제가 얼음 하고 멈추게 됐어요. 그 로마서 말씀에는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5장 12절에 정확하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보자마자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마귀를 욕하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 위치에 올려놨으면 충성을 다해야지 막 이랬는데 충성을 다하기는커녕 틈을 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딱 뺏으려고 하는, 제가 그런 인간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여기 나왔는데 내가 기억하고 와서 샀더니 갑자기 이 얘기가 마귀에서 제 얘기로 변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나고, 왜냐하면 살아있지 않다고 믿었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고 치면 제가 잘하는 게 절대 없다는 건 맞는 말인 거고, 문장상 뒤에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다 지가 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안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내가 왕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말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말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만 이게 성립이 되면 저는 무조건 죄를 지은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성경 안에서 내가 뭔가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그 말씀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정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맨 앞으로 돌아갔더니 분명히 좀 전에 읽었는데 전혀 처음 보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었어요. 거기에는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람이 창조주라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놓으시냐면은 심판한 나를 작정을 하셨다. 세상의 끝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서 그것도 마음에서 살짝 뭐라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말이 이제 좀 놀라운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라는 게 31절에 있더라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고? 제가 증거라는 단어에서 그냥 확 정신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신을 만난다면은 뭐 이렇게 뭔가 그 환상을 봐야 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이상한 걸 느껴야 되는 게, 이 과정이 필요해서 실은 정말 이 종교라는 게 약간은 짜증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증거라는 단어가 발견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뒤에 나와 있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을 보자마자 예수를 내가 알고는 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왔다가 갔다는 이 사실은 그냥 어떤 설 이런 쪽으로 제가 생각을 자꾸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고, 이 땅에 예수가 왔다 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면 예수가 정말 이들이 말하는 그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밝혀만 내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이 문장 하나에 그런 뜻인 거예요. 이런 걸로 알아낼 수 있다면 정말 증거가 있다면 이거는 너무너무 획기적인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 그러면 예수님을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나 하고 할 때 거기서 또 꺾이는 거 뭐냐면, 아니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지 옛날 얘기를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해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무너지는데,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게 BC와 AD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BC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거를 제가 너무 놀랍게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그냥 BC와 AD를 기원 전 기원 후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간 거예요. 날짜가 그냥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살았더라고요. 날짜의 기원이 왜 생겼는지를 궁금해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이 날짜가 BC와 AD의 그 기준이 되는 그 예수 때문에 날짜가 기준이 세워졌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 예수가 뭐 때문에 이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았나가 더 소름 끼치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아무래도 진짜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갔나 보다. 이거가 정말 사실인 거를 뭔가를 더 알아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를 막 검색을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쳤더니 다른 역사적인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이 딱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적 사람이고 출생인 연도 나와 있고 사망 연도 나와 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맞다라는 얘기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뭐 두산백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문헌들을 다 자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객관적인 막 사실들이 막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와중에 그랬나 봐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불안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봤는데 어떤 한 글에서 제가 안도를 하면서 그 글을 막 파헤쳤거든요. 거기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래 이거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돼 하면서 제가 이걸 찾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막 봤더니
너무너무 신빙성이 있었어요. 왜? 그걸 파헤친 사람들의 직업군이 쫙 나오는 거예요. 시대를 풍미했던 과학자, 역사학자, 지식인들. 됐어라는 마음이 막 들면서 봤어요. 예수가 그래 부활했을 리가 없잖아 하면서 쭉 읽어가는데 이러저러 해서 조사를 다 끝난 이 사람들 말이 뭐였냐면은 아직까지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혀낸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끝냈어요. 결국은 제가 그렇게 검색을 하면서 그날은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서야 제 마음이 진정이 확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기쁘지 않은지도 스스로 자문하게 됐어요.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인 것 같은데 너는 마음이 왜 그럴까? 이게 들어가 봤더니 제가 믿지 않고 있다는 걸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밝혀져 버리면 하나님이 이게 증거라고 내놨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제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인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힘이 완전히 빠진 거예요.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봐. 이게 이제 제 말이었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싫을까? 내가 이렇게 싫어하면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바뀔 수 있나? 돌이켜봤더니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예수가 부활한 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쨌건 예수가 이렇게 살아있어도 안 믿고 싶어. 내가 안 믿으면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게 되나? 돌아가 봤더니 아니, 내가 아무리 안 믿는다고 고집부려도 내가 죽어도 내가 뭐 암이 더 퍼지거나 암이 없어지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한 게 이미 이루어진 역사로 끝나버렸어요. 역사 속에 한 장면으로 남아버렸어요. 그때서야 제가 스스로 저를 파악을 하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 믿기 싫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이것을 제가 주님은 저한테 낱낱하게 사실이거든 이라고 들이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구나. 그리고 사실이지만 나는 이게 싫은 거구나. 그러면은 누가 손해인지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내가 그러면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안 믿는 것이 나한테 유익인가? 끝까지 안 믿으면 결론이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이게 이제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 순간부터는 암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멍청하게 고집부리고 있는 사실을 내려놔야 되는 타이밍이란 거를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 살아 계셨군요. 제가 물어본 대답에 확실한 답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신인지 인정을 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을 따라가 봤더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16장 9절로 이정표가 계속하고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를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만 잡으면 되는데 아니라고 하네 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의 의미를. 거기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천국인데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그 집에 가려면 예수를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래 그러면은 난 이제 믿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변화도 있지는 않고 불안감은 여전하더라고요. 믿는 걸 믿어주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 수 있는 말이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었는데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부활시킨 것,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그래서
입술과 마음이 합해지는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입술로는 누가 주인이라고 한다고? 예수님,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했고, 마음으로는 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증거, 예수를 부활시킨 거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믿는 거에 대한 게 또 나눠지더라고요. 믿는 거는 나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이게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풀네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주가 주인이었어요.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 증거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이거였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내가 주인이었구나 깨달았어요. 모든 거를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믿고 싶은 걸 선택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까 말까 결정하는 것조차 내가 그냥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만든 자가 주인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인정한 다음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이분이 뭘 만드셨냐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섰더니 내가 우리 엄마가 만들었거든?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는데 그 아들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자만 내가 통과시킨다라는 걸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니까 내가 주인이 누군지를 딱 이제 점검하게 됐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가 주인이더라고요.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믿어줄까 말까 이러고 있는 내가 뭐든지 주체가 돼서 그때서야 제가 믿음이 뭔지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럼 지금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전 진짜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실은 아무도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자 이게 다였지. 이제 알았다고. 이제 알아서 이제 주인을 바꿀 거라고. 주님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인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몸과 마음이 다 제 거였는데 이젠 제가 주인 안 할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간절하게 그분을 들어오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을 딱 만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예수님, 내가 평생 누군지도 모르는 그분을 이제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분인지 그 인격을 좀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와 있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살게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자마자 이분이 나의 40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크를 했는지 깨달아졌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나한테 교회 가자. 제가 막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줬어요. 이렇게 원망했던 그 아중에도 어쨌건 간에 나를 하나님한테로 인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권면, 권유 그게 다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의 형체도 떠오르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상황은 다 떠오르는 거예요. 몇 번을 노크하신 거지? 이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계속 두드리고 계셨는데 내가 문을 안 열어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면 그 능력자면 내 안에 들어오라 보라 그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 인격은 아니 내가 너희를 만들었지만 너희가 나를 원할 때 너희가 나를 찾고 원하면 그때 내가 들어갈 거야 하는 그 인격이 딱 보이니까 이제 더 이상 마음의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내가 문을 꼭 잠그고 안 열어주고 있었구나.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 내가 여기 왔다 갔고 어떤 걸 다 보여줬는데 내가 문을 안 연 거구나. 그러면서 문을 꼭 잠궈놓고 들어와 보시지 하는 제가 딱 떠오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밖에 세워놨어요. 제가 오늘 문을 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주인이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주인이었어요. 제 몸과 마음과 머리 다 제가 혼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척하면서 정말 내 인생을 꾸려나가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았는데 이제 주인 자리에서 내려올게요. 그동안 제가 마음대로 써서 죄송해요. 이제 이 자리에 제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제 몸과 이 마음과 이 몸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자마자 몸이 정말 가벼워지더라고요. 순간 너무 편안했어요.
암에 대한 걱정, 이렇게 찌그러진 얼굴 표정이 다 펴지는 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야. 끝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몸,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이분 거니까 몸도 주님한테 드렸어. 내가 그냥 믿을게요 하는 거랑 내가 드린 거랑은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드리고 났더니 나는 이제 그냥 관전하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당신 거니까. 그리고 봤더니 관전하니까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요. 몸을 드렸더니 몸 안에는 암도 주님 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순간 주님 이거 너무 기뻐요. 저도 모르게 그랬거든요. 예수님 이거는 진짜 정말 갖기 싫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에 딱 도착했는데 저는 이미 너무 기뻐가지고 이 마귀들하고 싸울 거야 했는데 저는 딱 문을 열자마자 너무 놀라운 걸 또 보게 된 거예요. 마귀라고 제가 막 그 저주했던 이 사람들이 머리에서 막 하얀색 그 빛이 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찬양은 하는데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천사가 진짜 강림한 것 같은 그런 정말 너무 영화로운 광경. 그걸 보면서 너무 예쁘다 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이렇게 이 먼 곳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가 네 집이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실은 네 집이다 하는 딱 느낌이 딱 오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집이에요? 이러면서 반문하게 됐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었군요. 나는 내 집이 저쪽에 서울에 있는 집이 내 집이고 여기 내 가족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순간 가족과 집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니까 내 집은 저쪽에 있는데 가기 전까지 임시 거처소가 하나님이 여기가 나의 거처소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이 몸이 썩어서 죽을 때까지 여기에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야겠다. 그 순간 딱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를 했는데 내가 부작용이 당연히 사라졌겠지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어떤 우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요행도 아니었고 이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나를 이 집까지 끌어오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게 그냥 바로 알아졌어요. 너무 감사하게 찬양을 막 처음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양을 모르면서 막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막 따라 부르고 혼자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등단하셔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어저께 막 정말 눈을 흘기고 왔던 그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남은 생에 죽는 날까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제가 그 말이 그날 그냥 완전히 확 와닿아서 맞다. 난 오늘 그분의 마음이 어떤 거구나 하고 한번 맛을 본 것뿐이지 난 이분을 잘 몰라. 내 안에 들어와 놓고 나 이분을 모르는 게 말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봐야겠다. 집에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성경책을 펼쳐서 막 보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분들이 성경책을 안 읽어봤으면은 요한복음 먼저 읽어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책을 중간부터 읽는다는 게 용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하나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 고집이 이미 다 꺾어졌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한 상황이라서 이를 악물고 마태복음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막 읽는데 너무 기뻐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까지 끝나니까 밤이 샜어요. 날이 새가지고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이제 새벽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연히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시커멓고 대머리인 제가 뭐 온몸에 털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콧들도 막 다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거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읽으면 순간 두려웠거든요. 내가 지금 항암 중인데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러고 있다가 밤을 새다니 이랬는데 갑자기 거울 보면서 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보고 맞다 나 주인을 바꿨지. 이제 그때서야 인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지 내가 잠을 못 자도 관계가 없잖아. 몸이 내 거가 아닌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해야 할 바를 정확하게 깨닫게 됐어요. 집에서 아픈 척 하지 말고 집에 가야겠다. 진짜 내 집. 그 다음부터 매일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뭐 그냥 새벽에 그냥 첫 차는 못 타더라도 아무튼 아침에 그 정말 가장 빠른 차를 최대한 타고 올 때는 막차를 타고 돌아오고 이러면서 한 달 내내 그렇게 지내는데 밤에는 성경책을 읽고 밤을 새고 낮에는 그렇게 교회 간다 돌아다니고 또 교회 다니는 애들 피아노 가르쳐주고 있고 이런 거를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는 3주가 지난 다음에 선생님 앞에 섰더니 선생님이 몸에 전이 됐던 모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그때 뼈하고 폐까지 다 간 상태라서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항상 허를 찌르시는 분. 반전의 하나님. 저는 그전에는 죽기 싫어가지고 막 벌벌 떨었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제 집이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가서 살 집, 그리고 제가 다시 살 제 몸이 너무너무 궁금했고, 제일 처음 궁금한 건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유일한 내 편이었어요. 살면서 저도 제 편을 많이 만들고 싶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희생도 많이 하고 사람들 관계를 정말 신경 많이 썼는데요. 사람들의 정말 진정성 있는 관계와 사랑은 얼마 못 가더라고요. 자신의 유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중간중간에 막 치워버리고 근처 오지 말라 그러고 이러고 저는 대했던 이분은 제가 무슨 짓을 해도 하트가 나오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책에 들어가서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신하게 된 거는 내가 망가져도, 사랑에 빠져도 저 남자가 나한테 실망할까 봐 솔직히 좀 조심하는 부분이 좀 있고, 좀 아무리 친해져도 100% 나를 보여줄 수 없잖아요. 100% 보여주면 끝나니까 관계가. 그런데 이분은 나의 200%를 다 보고 나의 허점, 나의 정말 허물을 다 봐도 이분은 그냥 그게 예쁘다, 귀하다, 사랑한다. 이분은 나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지지자를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딱 한 명이 이분이었다는 걸 깨달아서 저는 이분을 보는 게 목적이 됐어요. 나를 가장 지지하는 이분을 만나고 싶은 게 꿈이 됐거든요. 한 달 내내 밤마다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가 그냥 입버릇같이 나왔어요. 내일 데려가 오늘 잠자고 깨어나면 당신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근데 이게 어떤 막 이렇게 죽음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 전 죽음이란 단어도 어느 순간 뒤로 가 있고 죽음이란 단어가 내가 죽는다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분을 그냥 눈 뜨면 만나는 거다. 근데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맨날 보고 싶다고 하고 났더니 몸 안의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맨날 제가 했던 항암은 실은 지금 만약에 그거 하시는 분들 전혀 견뎌낼 수가 없으시는 항암일 거예요. 너무 독한 항암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기암 환자로 지금 쭉 살면서 모든 약들을 다 접하는데요. 그 약은 정말 가장 독하다면 할 수 있는 약들이에요. 근데 그 약을 계속하면서 저는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어요. 그게 단순하게 그냥 제가 에너지가 솟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미쳐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딴 사람한테 아니고 나한테만 있어라고 매달리고 막 이런 것만 했는데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니 내가 그게 보고 싶다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이런 마음으로 진짜 막 앙탈도 부렸는데 그 다음에 감사가 당연히 찾아왔죠. 전 이 땅에서 더 살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려놓으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빨리 가고 싶지만 나한테도 정말 상급에 대한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더 기다려야 되겠다. 바울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겠다. 이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빨리 가고 싶고 정말 내 집이 얼마나 예쁠 텐데 하면서 기대하고 있지만 여기서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곰곰이 들어가 봤더니 제가 이렇게 자기한테 기뻐서 날뛰는 거를 가장 좋아하시긴 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너무 사랑하니까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살리고 싶은 영혼들한테 같이 데리고 가고 싶고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정은아 얘한테 말 좀 해줘.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 좀 해줘. 이런 거. 내가 하나 정말 예수님의 대변인을 끝까지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도의 길을 그냥 뭐 어떤 비장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바로 들어서게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암을 겪어봤더니 암이란 병이 참 굉장히 고약스럽더라는 거죠. 그 고약한 병을 만나면 일단 사람이 너무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이 두려워하는 분한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말을 결국은 제 경험을 통해서 해드려야 되니까 힘들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갔고 그리고 더 그 가장 큰 거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꼭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도화선이 돼서 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전도하는 방법은 나는 예수님 만나서 암이 사라져버린 거 있죠? 이렇게 시작했어요. 얼마나 효과가 좋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도 그럼 그 예수 만나면 암 없어지나? 이런 거 있었죠. 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제가 그런 걸 항상 내버려 두세요. 잘하는지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깨닫게 하시죠.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내가 내 멋대로 전도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도 누가 나한테 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줬어? 하고 이렇게 했던 제가 결국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안 믿겠지? 그러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설득하려는 말로 이제 좋은 거 주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명대로 하나님이 저기 정해놓으신 날짜에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왜 죽는 거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지? 이렇게. 그게 너무 함정이더라고요. 왜 죽어야지 주님 나라에 가는 건데 죽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씩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죽은 다음에는 사는 거잖아요. 완전한 몸으로. 오늘 제가 고린도서 15장을 갖고 온 이유는 전도하면서 제가 이거를 계속 암송을 했는데요. 암송을 하루에 한 구절씩만 했어요. 저 머리 되게 좋아가지고 하루아침에도 굉장히 많은 걸 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제가 씹어 먹겠습니다 하면서 절대 과욕을 하지 않고 정말 중요하게 씹어 먹겠습니다 하고 고린도서 15장만 3개월 걸려서 외웠어요. 근데 3개월 걸려서 외웠는데 하루에 한 구절씩 정말 씹어가면서 외웠더니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왜 너희가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냐는 거였어요. 우리가 보통 죽으면 주님한테 가, 영원히 가. 이것만 했고 기독교인들도 저한테 정확하게 몸이 부활해요 라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음에 숨어 있었던 게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구나. 제가 왜 저 구절을 가져왔냐면은 사람이 죽는 사람이 사는 게 없으면 그리스도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을 거란 내용이잖아요. 예수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게 없으면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도 않고 여전히 우리 믿음 자체가 완전히 헛것이고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우리한테 나 하나님이야 하고 플렉스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첫 번째 몸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오신 몸으로 너희의 미래는 부활을 해서 저기서 나랑 사는 거. 제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했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 했다가 근데 나는 형체도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는데 고린도서 15장 보면서 예수를 믿는데도 속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정확하게 인지하게 됐죠. 제 미래를 정확하게 보게 됐어요. 죽은 다음에 나는 반드시 부활해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몸, 벽을 통과하고 만져지면서 먹을 거를 즐기고 그렇게 사는 몸, 그리고 홍보석으로 집을 지어 놓으신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그 집에서 사는 나의 미래를 정확하게 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똑바로 전해야 되겠다. 고린도서 15장 11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나 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분명히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주신 증거가 부활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럼 내가 안 믿어진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이니까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했던 사람이 막상 전도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암도 사라졌거든요. 여기에 어떤 내용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제멋대로 전도해서 죄송합니다. 들은 대로 전하겠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눈 떠지고 막 이런 기적을 맛봤는데 전도할 때 그런 말 안 했거든요. 바울은 15장 보면은 3절에서 내가 먼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잘 살아나세요. 이것만 전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가머니설에 집중을 하면 안 되는구나. 사실을 전해드리고 또 사람들을 정말 놀리면 안 되겠다.
사실을 전하겠다.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셨고 당신도 부활한다. 그리고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0 마지막 장에 정확하게 얘기하신 대로 진실로 내가 이 모습으로 속히 다시 오리라 하신 그날에 우리 싹 다 부활한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건 간에 암에 걸렸다. 당장 죽는다 그런다. 나 파킨슨이다. 그리고 나 지금 돈이 없다. 나 그리고 지금 대학 떨어졌다. 모든 일을 다 대입해봐도 이 문제가 큰 거냐? 이 문제는 곧 다 지나갈 건데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똑같은 날 다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신 그분이 심판날 어떤 일을 보면 강림하시자마자 나팔 소리가 먼저 들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먼저 호련히 변화하겠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든지 아니면 세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부활은 예수 강림할 때 예수한테 붙어있는 자, 믿는 자, 세 번째 부활은 나머지라. 세 번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까지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지금 이 현실의 문제에 갇혀 있을 거냐. 나는 아프지만 않으면 살 것 같아요. 아프지 않고 살 것 같은데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암 환자들한테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 건 알지만 이 문제가 운이 좋아서 힘들지 않게 지나가거나 낳거나 망하거나 당신은 결국은 그날 아래 서야 된다. 그럼 지금 준비할 거는 뭐냐면 내가 아프다고 이렇게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파서 죽을 수도 있다면 심판날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해야 된다. 암 환자들한테 다른 게 아니라 이거를 희망의 메시지로 전하게 됐어요. 왜? 저한테도 이게 희망이거든요. 내가 죽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잘 아니까 저는 먼저 잘 수도 있고 제가 먼저 잠에 빠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날 오시는 날 제가 제 눈빛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욕심 다 부리고 있다가 주님 오면은 그 당황스러운 순간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도 이렇게 암이 올 때마다 너무 아플 때도 많아요. 지금 재발한 상태가 지금 8년 차거든요. 재발을 뼈로 다 했어요. 뼈로 다 했는데 하나님한테 저는 이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주신 적은 없지만 어쨌건 허락하신 상황이시잖아요. 허락하신 상황이 저한테 너무 감사한 게 하루하루가 제가 죽음을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양쪽 고관절뼈, 양쪽 골반뼈, 그다음에 요추뼈, 척추뼈, 가슴뼈, 갈비뼈, 경추뼈, 뼈에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양쪽 폐, 기도, 림프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정형외과를 다녀왔지만 뼈에도 지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암이 뼈에 있으면 이제 바스라지기 시작하니까 금도 가거든요. 결국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주저앉을 수 있게 될 거고 주저앉다가 고통에 좀 힘들다가 이제 죽는다도 마주하게 하게 되겠죠. 저는 이걸 되게 덤덤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엄청 고통스럽겠죠. 저는 통증이 뭔지 알아요. 이미 겪었기 때문에 뭔지 너무 잘 알고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요. 부작용이요? 진짜 귀여운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거를 지금 저한테는 신시간으로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거든요. 그 순간은 반드시 지나가 버릴 거거든요. 그리고 절대 끝나지 않는 시간대로 내가 옮겨가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 가기 전에 절대 후회하는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오늘 죽던 내일 죽건 내가 오늘 아프건 내일 아프건 주님 앞에서 하는 고백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파 죽겠는데 감사합니다. 왜 아팠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냥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제가 지금 49살인데 아까 목사님 얘기했는데 내년에 50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암에 안 걸렸어도 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암에 걸렸기 때문에 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생각보다 오래 지금 견디고 있는데 결국은 죽게 될 거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나 이렇게 해서 불행해 저렇게 해서 불행해 난 왜 암에 걸렸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 나라를 만나는 것만큼 처절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 나라를 반드시 갈 거기 때문에 난 심판날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을 사는 거다. 이거에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신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부활 때는 안 늙었다는 거예요. 네, 좋은 걸로 생각하면은요. 일부러 위로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설레어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확실해지니까 얼마나 설레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내 느낌이 살아있는 것 같아 이랬으면
저는 제 마음, 제 몸이 막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같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싫고 일단 이것만 잘 어떻게 이랬을 텐데 지금 조금 손해보지 뭐. 지금 조금 참지 뭐. 이게 이제 제 생활 습관이 돼 있어요. 생활 습관이 어떠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도 제가 혼자 왔는데 보통 사람들은 왜 누가 안 와요? 그러거든요. 누가 저를 보필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보필을 받을 정도면 좀 집에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저는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몸이 어쨌건 간에 저는 스스로 이게 예수님 몸이니까 괜찮아 항상 이제 버릇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도움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있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가진 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기에는 병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병자라고 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환자의 신분에서 제가 스스로 거절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괜찮아서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처음에 안 괜찮을 때 냈던 용기는 열이 나서 못 나가겠어. 아니야, 열이 나니까 나가야지. 이런 식이었어요. 몸이 네 거가 아니잖아. 열이 왜 네가 난다고 생각해? 아, 나 토할 것 같아. 토를 왜 네가 해? 예수님이 하시면 너는 안 해. 이런 식으로 성경 사고방식을 자꾸 저한테 주입을 시켰어요. 왜? 말씀에는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으니까 아니요, 나는 암이 걸렸는데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없는 병이 나한테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채찍맞을 때 너 나았어 하셨으니까 난 나았음을 믿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아가면서 두려움 앞에서 말씀이 맞으니까 제가 벌벌 떠는 걸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항암 부작용도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 독소항암 하고 있는데 항암하는 사람은 같지 않잖아요. 먹을 때 토하고 하는 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구역질을 가끔 해요. 하는데 구역질 하면서도 먹어요. 네, 왜? 그냥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독한 약을 하니까 안 좋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통증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야. 난 나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자. 남의 몸이니까 예수님 몸이니까 나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관전하자. 이거를 미친 듯이 지키고 있고 차라리 이거가 그래도 마음으로 하고 싶지만 그게 당장은 안 되는 암 한우들한테 오히려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말씀도 도움을 드리지만 정말 보호자가 필요하면 보호자도 대드리고 그리고 병원도 같이 가드리고 병원 그거 처방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해드리고 선생님하고 의논도 더해드리고 그리고 몸은 정말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드리지만 예수님으로 영이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똑같아요. 결국 이 땅에서 다 순서 없이 나왔고요. 순서 없이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는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은 끝까지 살려주고 이런 거 없어요. 다 가셔야 돼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 가운데 저보다 먼저 가실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건 축복이에요. 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도다고 표현하셨거든요. 왜?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와, 드디어 내가 준비한 선물 얘가 보겠네 하시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이렇게 운이 나빠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복도 안 주셔가지고 빨리 죽어. 복 주셔서 빨리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는 어떤 걸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눈앞에 놓인 문제 다들 각자 다 있으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숨겨놓은 문제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 문제들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 거가 되고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결국은 죄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주인한테 당연히 맡겨드리고 어떻게 하라고 써져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께 염려 맡겨버려라. 이 명령은 무조건 아멘으로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몸이 있거든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지금 집값도 비싸 죽겠는데 우리 정말 비싼 집 저기 있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쁜 짓 좀 했으면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한테 제가 바른 말 했으면 저한테 선물 주실 거면 제 육체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천국에서 어떤 육체로 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아무튼 최고 예쁜 쪽으로 있게 해주세요.
저기 집도 저 홍보석보다 다이아몬드를 더 좋아해요. 이런 거 구체적으로 주님한테 오늘 2층으로 좀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엄청 기뻐하세요. 왜? 상 주시는 거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예, 이분은 말씀에 나온 그대로시거든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내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믿어져요 하는 건 뭐냐면 이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암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 영접하고 나서 다음날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뭐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대답은 없으시죠.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따가 아니, 그러니까 뭐 자꾸 뭐 요구하지 말고 이분을 좀 궁금해하면서 대화 좀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살아 계신다며 그 말을 좀 시켜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 말 많이 시켰거든요. 대답 정말 잘해주세요. 정말 황당한 말에 대답 더 잘해주세요. 예, 정말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어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계산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로는 꿈쩍도 안 하신 분인데 정말 솔직한 심정과 이렇게 같이 정말 친구, 정말 나의 친구, 나의 정말 위로자, 나의 치료자라고 하면서 그걸 그대로 대해드리면 응답이 그냥 쏜살같이. 근데 이 응답은 저는 낳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아니라 그냥 정말 편안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주세요. 이분이 옆에서 살아계신다는 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면은 어떤 축복을 얻게 되냐면은요. 혼자 있을 때 통증이 오고 못 걷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안전하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돼요. 제가 겪었어요. 예, 그래서 믿는 자한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일단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다. 부활 사건을 절대로 그거를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토대로 믿고 말하고 전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진짜 집을 옮겨가기 전까지 반드시 지켜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데 다니고 이런 거가 먼저 같이 보이겠죠. 여러 가지 요새 유튜브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저의 1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자리에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분도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입을 열게 하세요. 내가 먼저 믿을 만한 짓을 했는가, 믿어 드릴 만한 짓을 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이분이 나한테는 응답이 없어? 이거는 뭐냐면 이분하고 나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이분이 뭘 안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고 나면 이분이 각자의 기질과 각자의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는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거지 우리의 계획을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3번째는 당연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올인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그 한 사람을 목숨 걸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이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잖아요. 코로나가 어려운 시대이고 나라도 엉망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나라가 어쩐지 고민하고 한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너무 바빠요. 한 영혼을 빨리 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는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로 우리가 다 같이 여기서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기에서 이 모습이 아닌 부활체로 아름다운 부활체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자지만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우리 꼭 정말 2번째 부활로 만나요. 네, 3번째 부활 말고 2번째 부활로 여기 계신 분들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축복하고 오늘 저 같은 사람,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에 우리가 정말 안전함과 그리고
미래가 너무 밝다는 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게 하시고 그 가는 길이 반드시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라도 주인된 자가 있다면 스스로의 주인 자리에서 반드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내려와서 주 예수님을 반드시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그리고 믿지 않는 주변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